he brought all this to him, and cut them in two, and laid each half opposite the other. But he did not cut the birds. And birds of prey came down upon the carcasses, and Abram dropped them away. Now, when the sun was going down, a deep sleep fell upon Abram, and behold, terror and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니,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덮어놓고 믿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목적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상속하게 하도록,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상속하게 하려고. 누가 이득입니까? 누가 수지 맞는 겁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수지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득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왜?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더 잘 믿으라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목적, 천국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천국의 상속자 삼기 위해, 큰 상급 주시기 위해.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득이죠. 여러분이 수지 맞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온갖 일을 행하십니다. 괜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를 위해. 그러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기 바라요. 거역하지 말고 이 의를 제기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문득 그 증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약속도 믿는 거죠.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약속도 당연히 믿는 거죠. 이 두 가지 약속은 연결되는 약속이니까요.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증거가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창세기 15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의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못 믿겠다는 항변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 특유의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증거를 구하는 마음이요,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미래를 믿기는 믿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봤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증거를 좀 보여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없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드온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00,000년이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리 긴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1년 후, 10년 후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 달조차도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먼 미래에 대해 믿는 마음은 물론 있지만 뭔가 증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의 그런 속성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증거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더 잘 믿고 준비하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여러분에게 덜어오는 그런 떼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연약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지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3년 된 희생제물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3년 된 가축은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가장 품질이 좋은 가축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귀한 희생제물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한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바라요. 재능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시간도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시간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일이요, 토요일이요, 저녁이요, 때로는 새벽이요. 일생 중에 시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젊음이요, 젊음의 때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다음 청년부 귀한 청년들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청년 찬양제합니다. 가장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장 귀한 부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네가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제안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 복을 주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만나 주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면 건져 주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아주 엄격한 순서,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요, 아브라함처럼 증거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것을 갖춰놓고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곧바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소원했는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랍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이요. 진실한 성도들이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해 보인다 해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허당이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지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기다리니까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니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하나님 대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로 증거를 보여주시면 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대로 다 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스탠바이 했는데요.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거, 즉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 거, 기다리게 하시는 거. 오랜 세월의 기다림만 지루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기다림이 더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대답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랑으로 빚어내기 위해, 그런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 기다림의 과정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 온전한 신앙의 사랑으로 빚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고요, 애먼 솔개가 달겨드는 거예요. 11절 말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솔개가 감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쪼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솔개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다림 중에 나를 망하게 하려는 이런저런 사탄의 공격만이죠. 지혜로운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방해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소망을 공격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야.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씀 듣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버리니까요. 쪼아먹어버리니까요. 믿음의 성도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깐죽거리고 덤벼드는 솔개를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솔개를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솔개를 내쫓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복된 순간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귀한 증거를 보여주실 상황이에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일부 직전이었다고요. 바로 그때 솔개가 달겨든 거예요. 바로 그때 사탄이 임해가지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때를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깨어 있어야죠. 바로 그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방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며 기다렸어요. 11절 말씀,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했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솔개로 인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행동이죠. 귀한 싸움이죠. 믿음의 용사여 아브라함처럼 사탄과 싸우게 되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버려두면 가장 좋은 것이 훼손돼 버린다고요. 기다릴 때 그런 것들을 내쫓으며 싸우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용사여, 솔개를 단호히 쫓으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마귀를 뿌리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게 되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기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개는 한 번만 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찮은 똥파리떼처럼 끊임없이 달려들기에 계속해서 쫓아내며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해서 근신하라는 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게 아니거든.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 기억하며 계속해서 솔개를 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날 볼 때까지 솔개를 계속해서 쫓아내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체일 뿐이지 무산된 게 아닙니다.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소망으로 기다리면,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고요.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중에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임재하실까 간절히 기다리던 중에 솔개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몸이 너무 피곤해졌던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 보니 고난잠에 빠졌고 와중에 심한 흑암과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좋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히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빠진 걸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잠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 같은 영적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존재예요. 영육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고요.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다림이나 영적인 싸움은 육신의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피곤함이 영적인 다운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싸움 중에도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체력이 좋아야 영적 전투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기다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예배도 성공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좋으면 예배 시간에 밤낮 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봉사도 성공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전도도 성공해요. 체력이 좋아야 기도도 성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체력은 곧 영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주신 귀한 여러분의 몸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기 바라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될수록 삼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요, 체중 관리 잘하고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요. 야식 같은 거 하지 말고요. 한기, 쉬기, 번감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요. 제자학교 과제 잘해야지, 더드림 과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건강을 상당히 해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건강 회복을 위해 애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긴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큰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다고요. 어둠이, 큰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이 든 사람이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다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어둠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잠이 든 사람이 어둠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다니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잠이 든 사람은 깜깜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지려고 뭐 수면 안 돼도 하고 하는 판국의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깊이 잠든 경우에는 흑암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이 대체 왜 흑암으로 인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흑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어둠이 임해, 영적인 흑암이 임함으로 인해 영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황당하게도 오늘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흑암 다음에 이 두려움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물론 두려움을 주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빛의 두려움이라고요. 어둠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흑암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어둠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빛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밝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빛나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두려워진다는 말씀이죠. 빛 대신 주님 앞에 선 자기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어두운 모습으로 인해 두려워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마귀는 어둠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아주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 대처 방안이 뭘까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나왔잖아요. 건강관리 잘하는 겁니다.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마귀와 싸우는 어려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적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낮에 거하는 거예요. 죄악과 부끄러움의 어둠에 거하지 말고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밝은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울한 심령으로 살면 마귀와 역사해. 울적한 심령으로 살면 마귀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두운 심령이 되면 마귀와 역사하는 거예요. 밝은 심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심령, 울적한 심령, 어두운 심령이 되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말고, 우울한 표정, 울적한 표정, 어두운 표정으로 마귀의 놀이터 되지 말고 밝은 심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영적인 어둠이 닥쳤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어떤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하는 중에 솔개를 부지런히 쫓았습니다. 여기까지 잘한 거죠.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솔개가 끊임없이 달려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써야 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하는 하나님은 지체하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골아떨어져 버린 거지.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리스도인 지치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치게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만들어, 시간이 감에 따라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마귀의 이 전략이 꽤 잘 먹혀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먹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먹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믿음 없는 교인에게는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것을 회방 놓는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이 전쟁터 속에서 이 싸움은 마귀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람 참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존재도 그렇겠어요.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일단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다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겨내질 못했어요. 육신의 피로를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사 보신즉 제자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고요. 비몽사몽 중에 말이죠. 결국 주님이 예견하신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피로를, 육신의 피로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기다림에 지치고 솔기와의 싸움에 지쳐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깊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깊은 잠은 몸의 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승부가 마귀 쪽으로 완전히 기운 거잖아요. 때를 놓칠 마귀입니까?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막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려든 거지. 설계를 쫓으며 잘 기다리다가 막판에 그만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항상 마귀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의 두려움은 마귀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거든. 이제 마귀가 자기 승리를 확인하는 순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케오페 직전이에요. 위기일발입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브라함 KO되지 않았습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영적 싸움에서 하염없이 밀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KO패 직전에.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어둠은 사라졌고 동시에 두려움도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KO패 직전에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보통 사람들처럼 연약하여 지쳐있을 때,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위기가 닥쳤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결정타를 먹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패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을 항상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KO패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정타를 먹이려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 도우시기 까닭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망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뒷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섬겨드릴 뿐이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뒷일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드릴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릴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 설계를 쫓으면서 이 싸움을 싸우면서 기다릴 뿐이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저지른 실수까지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시며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면서 이 신앙의 싸움, 기다림의 싸움을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혹 힘이 달려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손잡아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고 이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